오늘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 엄청나게 깁니다. 본문도 길지만 말씀의 제목도 긴데 한번 제목이 뭔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않고 기다린 소망이 은혜로.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펀드, 투자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진짜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은요 단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장주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게 가야 돼. 그러니까 주식도 길게 가야지 뭔가 투자의 가치를 나타내죠. 단시간 내에 뭐 투자 어떻게 결과를 하다 보면은 그런 개미들은 다 어떻게 되죠?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지만 신앙도 기독교의 본질도 뭐다? 기다림인 거예요. 이 대림절 우리 지금 초 3개 켰지 않습니까? 네 번째 초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인 겁니다. 고려대학교 은학과 교수였던 김성도 교수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책을 하나 편제를 했는데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책을 편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호모 모빌리쿠스 이건 뭐냐면요 미디어 문화가 발달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이 일상화되어 가요. 이런 것에 우리가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알다시피 스마트폰,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인터넷 보급이나 스마트폰의 이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 교수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휴대폰의 폭발적 보급률과 확대된 내면에는 어떤 사람의 욕망을 끄집어냈는가 하면요 편재성의 욕망이라는 것을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욕망이 있는데 편재성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곳에도 있지만 저곳에 있는 상황도 알고 싶고 내가 이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여러분 이 휴대폰이라는 이게요 만족해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예전에는 국제전화 하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못 하죠. 왜냐하면은 요금이 어마무시하니까 국제전화 못 하는데 요즘은 카톡을 딱 키면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독일, 미국도 동시에 화면으로 보면서까지 통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여러분 상황까지 딱 체크해 가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여러분 통신망의 이런 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설비적인 문제에서 좀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끊어지는 것도 없어. 바로 옆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바로 이웃과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혁명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택시도 요즘 여러분 손 들고 잡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택시 안 잡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뭐로 하죠? 카카오. 네, 카카오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면은 고객님 3분 안에 고객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원하는 택시가 갈 겁니다. 택시의 차종은 소나타 붉은색 뭐 차남바는 몇 번 딱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저게 카카오뱅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의금 혹은 우리 뭐 모임에 돈을 송금할 때 늘
은행까지 가서 CD기에서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항상 가서 뭐라 해요? 니는 아직도 극하나? 예. 요즘 은행 누가 가노? 그리고 뭐 하는데 뭐 저한테 돈을 보냈는데 제가 응답이 없으니까 매우 기분 나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돈을 송금했는데 답장이 없네요. 내가 못 알아봤는데 내 통장을 찍어봐야 된다. 통장을 찍어봐. 그러면서 저를요, 조선시대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오늘 이 시대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아시죠? 교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곳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동시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며 공유하기를 원하는 이런 편재성의 원리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휴대폰이 모든 걸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좋은 점에 있어서는 이게 좋은데, 반면에 이 휴대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아주 나쁜 영향력도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교회 없는데요, 우리나라만 횡단보도 밑에 빨간색, 녹색의 LED 등이 켜진 거 봤으면 못 봤습니까? 예,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휴대폰 보고 신호등을 안 보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니까 건너가지 마라. 함부로 건너가지 마라. 파란불이니까 빨리 좀 건너가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밑에다가 여러분 횡단보도 사면에다가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아시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 그리고 자기 은폐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매우 급해. 성격이 소통의 경박함을 가지고요, 충동적 반응을 보이고 조급증. 조금이라도 인터넷 서버가 느리거나 혹은 휴대폰이 버벅거리면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호모 모빌리쿠스에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다림의 종교인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환자가요? 38년 된 환자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상황은 매우 신속하고 여러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이 법칙을 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다림의 이 법칙을 꼭 간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는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 희망적인 요소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왜 전무했는가 하면은요, 이에게는 한 가지 희망,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희망, 이곳에 있는 사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예? 병을 낫기 위해서. 예, 맞죠. 그런데 병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곳에서의 법칙인데 그게 뭘까요? 천사가 물을 동하면, 물을 탁 이렇게 휘저어서 움직이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요,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아직도 이곳에서 출소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곳에서 제대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모든 것 다 끝내고 나가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대로 하면은 무엇과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신속하게 빨리 뛸 수 있는 그게 불완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누워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오래되었다.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막 누더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언젠가는 나도 나을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버티고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더 절망적인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뭘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뭘 이야기했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 하면? 다시 죄를 범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이 아픈 게 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요, 이 죄의 문제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소경,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뜬 소경,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가 눈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노, 그가 그렇게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병과 죄와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이 병 때문에 자기의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의 죄가 생각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 집에 왔을 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을 더 살게 된 어느 순간 자기의 독자 아들이 고열이 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기의 아들에 대하여 원망 섞인 표현으로 엘리야에게 뭘 이야기하던가요? 당신 몰랐고 와가지고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죽었을 건데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나서 살려놓으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 내가 뭐가 생각나더라? 내 죄가 생각나더라. 아들의 고통, 독자 아닙니까? 독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더라. 이 38년 된 병자 역시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한 가지만은 줄기차게 물고 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나도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인지했어요. 왜? 누구 하나 믿을 놈이 없었거든요. 형님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됐는데 이렇게 뭐 언제 돌았습니까? 이렇게 오랬는데 내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형님을 내가 업고서라도 제일 먼저 달려갈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형님 먼저가 아니라 형님보다 아우가 먼저다 달려가서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쏟기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의 연출 속에 이 사람이 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보다 먼저 들어가니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그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첫 번째, 이 사람에게는요, 정확지는 않지만 그것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좋게 보신 거예요. 정확지는 않았어. 정확지 않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낫는 게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하게 하면은 한다는 그거. 이게요, 그냥 이곳에 있는 내려오는 전설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고쳐준 이유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복무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가 정확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삭개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갖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확인했고, 바디메오 아시죠? 누구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확실한 여러분 신념, 소경이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무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뭐를 놓치지 않았다?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라는 소설이 여러분 무슨 소설이죠? 마지막 입새,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 기억나십니까? 이 폐렴으로 여러분 이제 뭐 곧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이것, 그 유일한 희망은 저 가지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이 사람을 버티고 있었던 것은 가지에 붙어있는 뭐였어요? 잎새. 그걸 알고 화가가 그죠? 밤새도록 그 폭풍을 치는 그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잎새를 딱 그려놓으니까 정작 환자였던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봄이 오고 나서 회복이 되지만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죠.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지라도 꼭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 몰랐던 그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아니 14절입니다. 14절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네 죄로 인하여 네가 누웠던 그 병이 나았다는 말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누가 지금 시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죽음과 우리의 고통과 이 고민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끊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병자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네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까지 받게 되는 결정타, 바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할렐루야 나도 일한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었던 자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역시 오늘 이 순간 죄와 죽음의 문제, 인생의 삶의 공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딴 데 눈 돌리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6절, 7절, 8절, 9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교회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요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하고 난 뒤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병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모세를 원망했고,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식겁시키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막 외쳤어요. 왜? 홍해 바다를 다리를 놓아서 건널 수도 없고, 배를 임대해서 건너갈 수도 없고,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추격하는 군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포진해 있으니 이로도 저로도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 상상이나 됩니까?
그냥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바다가 갈라 모세에 기적하는 그런 바다 갈라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다의 물이 벽처럼 산처럼 솟아올랐다. 여러분 어마무시한 바다의 물을 사이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른 길로 딱 만들어서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아시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는 교회 여러분, 정말 미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6절 말씀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좀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길과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하면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하고 다르야.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9절에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8절과 9절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7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잘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뭐를 버리고 생각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분 다양한 복잡성 이런 거 다 주님 앞에 포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항복하여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탕자 보세요. 지 할 거 다 챙겨갔잖아. 그 탕자하고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끝났어요. 예. 지 이미 줄 거 유산 다 챙겨가 나갔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나갔는데, 근데 이 탕자가 잘한 게 뭘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내보다 낫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했던 게,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셨어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무조건 뭘 버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산, 여러분 뭐 컴퓨터 이거 뭐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지 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 내 널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긍휼 베데스다가 뭡니까? 자비 긍휼의 집이라는 이 집이 베데스다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여러분 다 깨놓고 보면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추구했던 것, 했던 것,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했던 게 많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게 주님 앞에 어떻게 돌아갔어? 생각, 이 모든 것 내려놓으면 주님의 뭘 받는다고요? 긍휼하심.
그리고 너그러운 용서가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 그러면 딱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런 초스피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에 대한 기다림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되 이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소망과 같이 그런 여러분 핀이 안 맞는 소망이 아니라 정확한 소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질문,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있죠. 한 가지 여러분 소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교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나오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여러분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악인과 죄인의 길에서 마치 뒤범벅이 되어 있는 내 욕심과 자아와 아집과 고집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는요 망치로 깨트리고자 해요. 그리고 내 모든 고집, 아집 생각을 완전히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